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었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섭게 짓눌렀다. 나는 델아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각 시대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중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 중에 상징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행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간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가 이와 같이 수치스럽게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에 멍에를 실제로 메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맬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징 행동은 사람들에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역시도 에스겔 4장을 미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상징하기 위해 한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좌편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고 우편으로 40일을 누워서 있었습니다. 총 430일 동안 누웠던 이 상징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 행동을 보여주었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행동과 예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장은 바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본격적으로 부여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시며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우리가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먹는 것은 깨끗해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며 생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사실 두루마리를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은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입을 벌립니다.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릴 때만큼 그의 부모를 난감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해도 아이가 입을 벌려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의 부모는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힘이 들 것입니다. 강제로 입을 벌려서 먹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입을 벌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철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것들보다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과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입을 벌림으로써 순종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소명의 과정 중 가장 첫 번째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우리는 오늘 에스겔의 모습처럼 입을 벌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입을 열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닌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루마리는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분명히 이 두루마리는 온갖 재앙과 탄식이 적혀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가득해 있는지 아마도 에스겔은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그 맛이 매우 쓴맛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 놀랍게도 달콤했습니다.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라. 우리가 차마 순종하기도 어려운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잠깐은 날카롭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의 삶의 유익이며 꿀과 같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의 두루마리,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3장 9절과 11절을 같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 바로 그 중요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금강석처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말이 바뀔 것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우리의 시대는 정말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하찮게 여김을 받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이러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금강석 같은 얼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먹었던 에스겔처럼 우리에게도 꿀과 같이 단 주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괴로움으로 시작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말 꿀과 같이 단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금강석 얼굴을 가진 자로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